호세아 1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유다에 대한 그 은혜, 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뭐 이런 내용도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유다에 대한 은혜의 말씀에 호세아 1장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님으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이제 그 앞절에서 고멜이 낳은 첫째 아들 이스라엘과 둘째 태어난 그 로루하마의 딸이죠.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심판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 족속, 그러니까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 백성들이에요. 거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활이나 칼, 전쟁, 말, 마병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직접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이런 약속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을 아수르의 사네립이 멸망을 시키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멸망을 시켰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남쪽에 있는 히스기야 왕 때 유다 왕국을 또 침공을 해서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에 그냥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 군대를 전부 다 죽이셨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도망가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친히 직접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 이제 이 남쪽에 있는 시드기야 왕 때 유다가 이제 망하죠.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가졌는데 하나님이 그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메데바사로 하여금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제 허락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스룹바벨이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립 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메데바사, 이제 나중엔 바사라고 하는데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그냥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또 경고입니다. 호세아 1장 8절 9절.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님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제 고멜이 또 세 번째로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그것은 이제 아들이었어요. 근데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라고 그랬어요.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방인 취급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방인 취급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금 앞절에서는 호세아 1장 7절에서는 유다에게는 그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친히 베푸시겠다고 했는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은 이제 막 심판을 경고하시고 이제 셋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이방인이다, 니네는 이방인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첫째, 둘째 낳은 걸 통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를 않으니까 너희들은 완전 이방인 취급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죠. 이방인처럼 취급을 해가지고 멸망시키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그리고 멸망한 다음에 아수르 땅으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 경고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약속이에요. 이것도 참 신기한 말씀이죠. 방금까지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랬는데 또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1장 10절부터 11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자, 그래서 이것은 또 전혀 또 다른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방인 취급을 해가지고 멸망하게 내버려 두겠다. 그랬는데 또 금방 또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진다. 이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잖아요. 응?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래놓고는 또 이렇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했다고 해서 진짜로 끝까지 내 백성으로 안 삼겠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에 있던 유다 백성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는 그 예언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 바벨론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에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수르 땅으로 끌려갔죠. 끌려가서 살고 있었는데 바벨론이 그 아수르를 멸망을 시킨 거예요. 멸망을 시켜서 거기는 아수르 땅에서 이제 바벨론 땅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지역은 똑같아요. 똑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을 뿐이에요. 이름만 바뀐 거지. 아수르 제국 땅에서 이제 바벨론 제국 땅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을 또 메데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또 멸망을 시켰어요. 똑같은 지역이에요, 또. 그러니까 아수르가 정복했던 땅이나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정복했던 땅이나 또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데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정복한 땅이 다 똑같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살고 있는 거죠. 바벨론 지역에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메데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니네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가지고 스룹바벨이 이제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죠. 그게 제1차 기한인데 BC 530년에 일어난 일인데 이때 그 유다 백성들이 끌려갔던 그 바벨론 땅에 거기에 이미 먼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살고 있잖아요. 끌려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갈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돌아갔다. 같이. 그래서 이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나중에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한테는 금방 베푸셔요. 그래서 유다 왕국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 끌려간 지 그러니까 1차 침공 때부터 계산을 하면 70년 만에 대략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BC 605년에 1차 침공을 당하고 그다음에 537년에 1차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 기간이 70년입니다. 70년.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빨리 돌아오는 거죠. 70년 안에.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BC 722년에 망해요. 722년에 망하고 537년에 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때 같이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185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70년, 정확히 말하면 68년이고,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85년 만에 귀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오래 징계하신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징계하시고,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잠깐 징계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한테 더 큰 은혜를 베푼 거죠. 그리고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더 큰 심판을 하신 것이고, 왜 이런 차별을 두시느냐?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 왕국은 처음에 왕국을 만들자마자 우상숭배를 했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세워놓고 우상숭배를 했고, 거기 있는 왕들이 다 그냥 예후 하나 빼고 놓고는 전부 다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숭배에 깊이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 거기 우상숭배한 자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같이 선한 왕들이 일어나서 우상숭배를 파괴하고 또 신앙 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만큼은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고, 또 유다 백성들 중에는 그런 왕들이 일어나서 백성들 중에서는 그래도 신실한 믿음을 지킨 백성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다니엘이 바로 그런 경우죠. 그 바벨론 1차 침공 때 BC 605년에 끌려갔지만 거기서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고 신앙을 지키잖아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또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유다 백성들은 그래도 신앙을 지켜간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그러니까 빨리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빨리 회개하고 우상 숭배도 했지만 빨리 회개하고 다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빨리 은혜를 베푸신 거고,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고, 그래도 회개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더 오래 징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간이 다 죄인이라 우리가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빨리 회개하는 것이 지혜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더 큰 죄는 뭐냐? 더 큰 죄는 죄에 안 빠지도록, 그리고 죄에 빠지도록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신앙 개혁을 하는 것이죠. 계속 자기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상태를 점검하면서 자기를 개혁해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공평한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은 더 심한 우상 숭배를 했고 남쪽 유다 백성들은 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신앙 개혁도 하고 회개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다.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큰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는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신앙개혁하는 지혜로운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